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서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서원할 때 왜 서원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렇게 서원들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나가 서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나에게는 정말로 한과 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자녀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아기를 한번 출산해 보고 싶은데, 나는 그러한 형편도 되지 아니하고, 또 더 나가서 아기도 낳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인 나는 정말로 아기를 낳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한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기를 갖기 원하고 나도 출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서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서원이 하나님 나의 약속을 들어주신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며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원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과 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원과 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며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원하는 또 예가 어떻게 있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인가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가서는 어쩔 때는 충동이 이렇게 일어가서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서원하는지도 모르고서는 그 충동 가운데 또 서원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입다가 정말로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가서는 이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집, 내가 다시 승리가서는 돌아올 때 나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충동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이러한 소원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였음을 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서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서원했을 때 그 중심과 그 마음은 정말로 나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심은 올바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서원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서는 이상한 것을 서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정말로 하나님께 내 죄를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 절대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아직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에 충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가서는 정말로 서원하지 못해야 될 것까지도 서원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서원을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서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서원이냐, 우리가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해 가서는 서원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 가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 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는 그 축복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서가 나를 지금 죽인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내 장자권 뺏어갔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가서는 막
막 쫓겨나가서는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델 언덕에서 돌베개를 자고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서는 사닥다리로 정말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가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고 너가 지금 바담 아람으로 가지만 거기서 내가 너를 연단하고 너를 훈련해 가서는 다시 돌아와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면 내가 이 제단에다가 여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며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서원을 합니다. 이러한 각가지의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 서원했었지 이때 서원했었지 나도 그런 서원했었지 혹시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서원을 한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면은 어떡하라고요? 깨뜨리지 말고 무엇하라? 이 모든 것을 이행하라. 이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서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될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인데 자, 우리가 또 한번 신명기 2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되리라? 죄가 될 것이다. 자, 서원한 것을 갚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갚기를 무엇하지 마라?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가 그것을 더디하게 된다면 이것이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뭐하리라?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한 것은 너가 이행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더디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너가 만약에 서원하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서원하였다면 너가 입술로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였다라면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도 역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나와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 나와 한 약속, 나와 선한 것은 꼭 지켜야 되는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빨리 갚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하였는데 이 서원한 상황 가운데
이 서원한 것을 제대로 갚아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서 27장을 통하여서 너가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물지 못한다면은 너가 이것을 이렇게 물으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서원을 하였을 때 오늘 27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자, 사람을 만약에 서원하였더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서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서원하는 것을 나실인을 사람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신일로 서원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신일로 서원이 됐고 또 아까 말하였던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나실인으로 이렇게 서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나신일로 바쳐졌고 삼손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넘기셔가서 민수기 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나의 몸을 누군가의 몸을 서원한 것입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나의 몸을 누구를 위하여 구별하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은 그리고 또 사무엘과 같은 제가 또 이렇게 신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실인으로 했을까? 세례 요한 나실인.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성전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며 자기 몸을 구별하고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늙은 나이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서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실인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고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아닙니까? 이렇게 사사로 드려드리든지 선지자로 드려드리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 드려드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가서는 자신을 드리든지. 나실이라는 것은 평생 그렇게도 드릴 수 있지만 또 한 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2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나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신일과 같이 지금 와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주일에 내가 정말로 나실인같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은 내가 나실인같이 정말로 진주국제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1년을 내가 나신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운하면서 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어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값을 쳐가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어떻게 치시냐?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조금 더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리고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겔로 은 50세겔이 남자의 값입니다. 3절을 보니까 또 4절을 보니까 여자는 은이 30세겔로 하여가서는 값어치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세겔은, 그러니까 세겔 하나가 얼마의 값이냐? 한 달 동안 일한 값어치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세겔이면 50개월 동안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서는
조금 더 어린 사람들 5살부터 20살까지는 값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값을 남자는 몇으로 5절에 보니까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만약에 서원한 것이 그러니까 1개월로부터 5개월까지라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아주 그 베비를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면은 남자는 5세겔로 그리고 또 여자는 3세겔로 할 것은 드려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은 60살부터 그 이상이 된다라면 남자는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일할 나이, 그때는 좀 값어치가 많이 나오고 어리면서 점점점 적어지고 또 노인이 되면은 그 중간쯤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서원하였지만은 혹시 갚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갚긴 갚아야 되는데 가난하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가서는 내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 가서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모대로 하리라. 형편대로 값을 정하여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갚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형편껏 드리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수소의 번제를 받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수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리든지 비둘기새끼 새끼를 한 마리 갖다 드리는 건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수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하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까지도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비둘기를 바치고 아니면 그것까지도 안 되면은 곡식을 빻아가서는 정성껏 곱게 가루를 내가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형편껏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희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져와도 그냥 곡식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타작하고 알곡 쭉정이를 다 갈라내고 그것을 아주 곱게 부수어 가서는 그것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드리기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서원하였다면은 사람을 당연히 바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값을 이렇게 치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축을 만약에 서원해서 들었다라면 어떻게 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 당시에 가축 그리고 곡식 이런 것은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드릴 때는 내가 서원하여서 드린다라면은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은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며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자, 가축을 서원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가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가축은 내가 잘 키워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 가축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끌고서는 가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기름져 보이네. 너무나도 좋아 보이네. 자꾸 이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양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는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요거 말고 옆에 있는 거를 끌고 가려고 그 생각을 하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이미 서원했던 거 그것도 내 것이고 너가 지금 우열간에 바꾸려고 했던 거 이제 그것까지 내 거다는 거예요. 이제 서원한 게 2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마음부터 바꿔버리면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이것을 잘 길러가서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흠이 났어요. 부정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것, 정말로 부정한 것, 눈먼 것, 병든 것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값을 치러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 값을 치르는데 어떻게 값을 치라 말씀하시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자, 이것이 이제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부정해지고 저기 가서는 그럼 우선 값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뭐를 더하라?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이것에 5분의 1을 더 정하니까 100%가 아니라 120%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 가서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축을 서원했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교단의 재정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교단의 재정을 불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후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유산을 갖고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80세 정도, 90세 정도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냐? 목사님은 이 교단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계시는데 제가 죽게 되면은 이 집은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들은가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 거는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야지 이제 교회 거가 되는 거예요. 교단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팔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도 더 많이 개척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집을 서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자, 집을 이제 드리기로 했으면 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드리지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15절에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자, 집을 드린다 했으면 집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형편이 일어나가서는 이 집을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집을 못 드리는 대신 이 값을 치러 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을 1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1억인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라 말씀하시냐? 15절에 집을 물으려면 내 그 집의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1억에다가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을 더해가서는 1억 2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갚아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집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밭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서는 만약에 밭을 소원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약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할 것이요. 18절에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좀 복잡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집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값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정하냐? 우리가 며칠 전에 희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내 땅이 묶여지고 또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서는 이 부동산의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아직도 많이 있으면 아직 더 비싼 거고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조금 더 싼 거예요. 그 값어치로 이것을 매길 것이고 근데 만약에 밭을 그대로 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 그걸 돈을 값으로 드려야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값어치에 또 뭐를 더하라?
5분의 1을 더할 것은 120%를 해가서는 만약에 이것이 1억이면 1억 2천을 해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면은 그 서원한 것을 갚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조금 더 복잡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뭐냐,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서는 이 땅이 희년인데 지금 나의 땅이 딴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희년이 되면은 땅들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면서 희년 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땅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각각 자기의 소유를 가서는 팔려갔던 노예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팔려갔던 땅들이 다시 자기의 소유로 돌아오는데 그 묶여있던 땅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이미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에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더라면,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남에게 산 땅입니다.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남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값을 치러 가서, 아까 말한 대로 값을 치러 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서원했다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서원하였든 어떤 방법이로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서원한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즉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서원했으면 나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혹여가 나를 못 드린다면 그 값을 계산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서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운해도 내가 그것은 받지 않는다, 서운한 것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 거는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 건데 내 것 가지고서는 왜 서운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원래 나의 것이다, 원래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절대 서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처음으로 난 것들, 첫 열매, 그리고 처음으로 난 이런 가축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다 여호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첫 가축도 나의 것이라고 그러고, 처음으로 난 자식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것이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 갖고 서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효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자입니다. 그래가서는 매달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달달이 용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달달이 50만 원씩 통장에 넣어드리는데, 정말 이번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칠순잔치가 있어요. 그래가서는 칠순잔치가 돼가서는 이번에 5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서, 이거 칠순 선물입니다 하고서는 드려요. 근데 용돈은 50만 원 안 드려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용돈은 용돈이고 선물은 선물이고, 용돈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선물도 또 50만 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돈 갖고서는 지금 돈 장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것인데 나의 것 갖고서는 서운하고서는 또 이것 갖고 서운했다고 그러고서는 자기 줘야 될 거는 원래 내 것인데 그것은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 첫 번째 소, 첫 번째 걷어들이는 곡식들과 열매들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서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여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첫 번째 것을 너가 원래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데 이것이 부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을 값어치에 또 5분의 1을 더하여 것은 120%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하나님께 다시 무르지도 못하고 바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은 이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이미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내가 받았으니까 다 소멸해라. 이거 다 저주받은 것이니까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울 왕이 되어 가서는 전쟁을 치러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멜렉과 가서 전쟁을 치러라. 너가 가서 전쟁을 치르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순종하여 가서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러져 가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거기에 모든 전리품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것은 다 소멸해 버려야 될 것이고 절대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소나 양이나 가축 이런 것도 다 멸절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남녀노소 다 소멸해야 될 것이고 왕까지도 다 멸절시켜 버려야 될 것이라 다 패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온전히 이미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바칠 것도 없고 전리품으로 취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기에서 기름진 가축들을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와가서는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염소 소리가 들리고 양 소리가 들리고 저기 소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소들이 너무나도 기름져 보이고 양들이 너무나도 기름져 보여가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내가 전리품으로 취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는 그냥 다 멸절하기 원한다. 더 이상 받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친 거 원치 않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절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취하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조는 11조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서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돈은 용돈이고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땅에서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11조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11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가서는 이번 달에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못 드리고선 다음 달 드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더하라고? 여러분 이거 듣기 싫은가 봐요.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못 드려서 그러면은 5분의 1을 더해서는 12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100만 원이면 얼마를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만약에 못했으면 5분의 1을 어떻게 더해야 되고 이걸 딱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면 그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자, 목자가 목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소나 양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너는 하나님 거다. 11조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세는 거예요. 11, 12, 13, 14 하면서 또 가다가 20번째 되면 너도 하나님의 11조 하면서 계속해서 10번째 되는 거는 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딱 구별해 주시 선택하고 요거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니와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 10번째 되는 거, 요게 아니라 요거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요것과 요거 두 개 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한 것 그대로 드리던지 아니면 서원한 것 그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에 제사장과 함께 값을 정하여가서는 그 값을 치러야 될 것이고 아니면 값에 또 5분의 1을 더하여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아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서운한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로 입다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한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한나와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서원을 해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갚아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한가원을 아래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가원을 갚아주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나를 정말로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재단을 쌓아드릴 것이고 나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근데 그 서원을 못 갚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 받을 때 그 서원한 것을 너무나도 까무닥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가서는 내가 그런 말 했었나? 그런 소원을 했었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누구는 잊지 아니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약속을 이룰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12살이라는 나이에 저 인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인도라는 곳을 왜 갔냐? 우리 김준홍 원장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데 저를 그 먼 곳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가서는 영어도 배우고 큰 세상,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중에 영어도 배우고 세계도 배워가서는 한국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어로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서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의 그런 소망을 부어주신 것인지.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가서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영어도 잘 모르고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김준홍 원장 목사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만 아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저를 만나주셨어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학 와가서는 여기서 잘 건디고 내가 잘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서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그 서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왔더니 저를 너무나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제 모든 삶을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 때는 정말로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는 은퇴할 때가
72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근데 72세에 은퇴할 때 내려놓는 목사님이 받는 축복을 정도를 다 받고서는 그러고서 내려오더라고.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정말 은퇴하고 내려오는 거네. 정말 모든 축복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저는 미국에서 500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목사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성장하고 또 500교회 교회들을 성장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서원을 갚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그보다도 더 큰 역사들,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가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그를 너무나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양떼와 소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땅으로, 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까먹고 있었어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는데, 서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서원한 것을 갚아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을 갚지 않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냐? 너가 서원하고 내가 너 축복하지 않았냐? 내가 너 이끌어주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서원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너무나도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축복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갚지 아니하였을 때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은 정말 이 족장의 그 족속들을 정말로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서원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 너가 나에게 약속하였던 곳, 서원하였던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연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서원한 것 이제 갚을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야지 이 연단 면치 않겠냐? 그래야지 그 축복, 내가 준다고 했던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 차지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귀고리에 있던 우상들, 목걸이에 있던 우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드라빔까지도 다 땅에 묻고서는, 세겜 땅에 묻고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9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인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서원한 것을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너의 허리에서 다윗 왕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허리에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게 될 것이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나갈 때 더 많은 축복, 여러분들이 받은 지금 축복받아도 완성되는 축복, 100%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서원하였는데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거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들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